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네 번째 주간 위드유 가정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대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우리 통해 하실 기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를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13장에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데, 오늘 1, 2, 3절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세 번째는 옥에 갇힌 자를 섬겨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일반 세상에서의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우정과 또 열정과 또 헌신과 또 다양한 모습의 사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필레오니, 아가페니,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의 사랑보다 차원이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어다니는 개미, 곤충들, 우리 애완동물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이고 동물들도 다 피조물인데 우리가 더 고차원이고 우리 인간이 영이 있어서 우리 당연히 인간이 동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 사랑에 입각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을 때 사랑받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을 괴롭혔던 스타코처럼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고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원수, 심지어 십자가에서 창을 찔렀던 바로 군병들마저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분이 산상수훈에서도 또 수없이 말씀하셨던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셨듯이 사랑은 15가지의 동사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헌신이고 실천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과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소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바로 실천적인 행위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잠깐 사랑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계속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지체를, 공동체를, 심지어 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계속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우리 손영학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름을 입으로 같이 짜주고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쏴 죽인 그런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참 그런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위인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런 사람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그대로 우리가 100%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성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가 점검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자, 그런 사랑을 실천한 것이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를 섬겨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것이 구약에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게 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에도 아브라함의 우리 사촌이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두 천사가 천사인 줄 모르고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처럼 우리가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축복받을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초대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야지 나도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그런 관습들이 바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생활하는 문화였고, 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요,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대, 또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체다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말은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체다카 저금통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체다카 동전을
저금통 몇 개를 이렇게 두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닌 내가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상의를 해서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돕자, 또 지역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기금을 모은다 하니 우리도 돕자 하면서 그 옆에 동전 25센트짜리를 많이 놓아놔요. 미리 이렇게 놓는 거죠. 자기 소득의 11조도 하지만 뭐 20분의 1조든 30분의 1조든 간에 어느 정도의 일정의 금액을 25센트 쿼터 동전으로 여러 개를 놔둡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출근할 때 동전 하나 잠깐 기도하고 나는 오늘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그거 하나 동전을 넣는 것이죠. 또 누나가 또 동생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 신발장 근처에 있는 그 동전에서 기도하고 체다카 우리 저금통에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기부하고 구제하는 거,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뭐 돈도 잘 벌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커뮤니티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선대를 잘하죠. 아브라함의 전통이 지금까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9월 달부터 받았는데 다 쓰셨나요? 혹시 짜투리 돈이 남았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특별수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20분의 1조, 30분의 1조 돕자고 캠페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5월, 6월 정도 되면은 천사운동을 통해서 10,000원씩 또 더 큰 금액을 모아서 몇천만 원을 모아서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희망의 복지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나눔과 나그네 선대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굉장히 큰 교회인데 늘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돕고 또 나그네를 돕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나그네의 환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따 시청점 가운데 함께 상의해서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옥에 갇힌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힌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국내 선교사님들, 또 협력교회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보내주는 역할, 기도해주는 역할, 후원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질문을 같이 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노하우가 무엇인지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와준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2, 3절에 나그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라,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도와라 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도운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든 동료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 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지만, 특별히 각오해야지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에서 많이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 도왔는지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천점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적어보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1절, 13장 2절 말씀 두 번 우리가 같이 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정예배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송구절 같이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초겨울에 곧 들어들게 됩니다. 추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더 도울 수 있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하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축의 가족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